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줄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이러한 말도 등장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삶에 있는 이 줄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사라지는 줄입니다. 화장실 줄이라든지 차선 같은 줄인데요. 이러한 줄은 빨리 없어질 곳이 어디인지를 재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줄은 그 결과가 전적으로 선택을 하는 나에게 달려있죠. 두 번째는 금방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줄입니다. 군대에서처럼 내가 선 줄에 따라 그 영향을 적게는 몇 달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 받는 그러한 줄인데요. 금방 없어지지 않는 바로 이 줄. 전적으로 내 선택보다는 내가 선 줄을 누군가가 선택해 주셨을 때 그 선택한 분이 누구이신지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줄입니다. 내 선택보다 누군가 내가 선 줄을 보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너무나 중요한 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줄 중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줄은 금방 없어지는 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바로 이 줄을 내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러한 이 안목, 남다른 안목을 가진 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라합이 이러한 안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의 경우는 개인과 가족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민 전체 규모가 이러한 안목을 가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등장하니 바로 기브온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들려왔던 소문들, 즉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과 특별히 자신들의 지척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귀에 여호와께서 이제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다는 소식까지 들렸으니 기브온 주민들에게 이 이스라엘은요 꼭 잡아야 하는, 그리고 꼭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이들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이 기브온 백성들 완전히 새로운 줄에 서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 되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들의 이 줄, 그들이 선 바로 그 줄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기브온 사람들 손 내밀었던 그 과정이 순전히 올바르지는 않았습니다. 변장을 하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도 하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점은 이렇게 언약 맺은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5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기브온에 연합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이 5왕, 가나안 땅에서 고만고만한 그런 왕들이 아니라 가나안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5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이 기브온이요 길갈에 사람을 보낼 때 다급함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더디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속히라는 이 표현을 연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이스라엘과 이 손을 잡은 일로 벌어진 이 기브온의 이 전쟁,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애초에 하지 않았어도 될 전쟁이었습니다. 동시에 아주 피하고 싶은 그러한 전쟁이었을 겁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잡고 있던 그 줄을 놓아 버립니다. 이들과 관련된 곳이라면 발을 빼려고 하죠. 여느 경우였다면 바로 이러할 텐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발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잡으셨던 그 줄도요,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임을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손이 그 줄을 꼭 잡게 하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기브온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받고 작전을 펼치는데, 아이성에서는 유인 작전과 매복 작전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야간에 급습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급습이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야간 급습은 더욱 그러합니다. 길갈에서요 밤새 행군하여 올라갔고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말씀하는데, 야간에 작전을 펼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밤새도록 올라가고 그리고 기습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체력으로서는 감당하기 굉장히 힘든 작전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작전이고요, 성공하기 쉽지 않은 작전인 것이죠. 지형을 잘 알고요, 기습하기 좋은 곳을 먼저 선점해서 그리고 적을 유인해야 아주 유리한 것이 이 급습인데, 이스라엘은 지형도 제대로 몰랐을 것이고요, 오히려 가나안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익숙한 그 적을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려 오히려 기습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승리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들, 너무나도 불리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이 그 주요한 5 연합군을 크게 살육하고 심지어는 추격까지 했으니, 이러한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고 계시는 작전임을 그들 스스로도 깨달았을 겁니다. 10절 초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 전쟁에서의 놀라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 왕을 치고 놀랍게 승리해서 기브온을 구해내는 이러한 이야기, 마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요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5 왕을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왔던 놀라운 승리의 재현처럼 보입니다. 두 전쟁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한 5군대와 싸운 전쟁이었고요. 두 전쟁 모두 밤에 급습하여 이긴 전쟁.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인 점도 동일합니다. 실로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그 승리, 한 족장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이 5나라의 연합군을 이긴 것, 굉장히 큰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 덩이를 쏟아 부으시는데요, 이 우박, 사람이 맞아 죽을 만한 우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멈춰버리시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멈추기 위해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그 자세한 모습과 기록까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5왕들, 이 5왕들이 속한 아모리 족속은 하늘의 천체를 숭배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태양신과 달신을 섬겼던 민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그들이 섬겼던 그 태양과 달을 꼼짝 못하게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 둘이 하늘에서 멈춘 채로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우박덩이를 그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랍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요, 히브리 신에 완전히 복종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기에 이 연합군 우박에 맞아 죽어가면서 지지 않는 태양과 달을 보면서요, 영적으로도 완전한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동시에 히브리 신이 달과 태양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신이신 점도 가나안 땅 모든 민족에게 천명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그 놀라운 현장 한가운데 있었을 기브온 사람들,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놀랍게 싸우고 있고, 하늘에서는 놀라운 우박이 내리고 있으며 하늘과 달이 멈춰져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을 한 번에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심지어 하늘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그동안 들렸던 수많은 소문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수많은 소문들은 마음을 물같이 만드는 두려운 소식으로 들렸겠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동안 두려웠던 그 수많은 소문들은 변하여서 복음이 되고 희망이 되며 그들에게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해서요,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으로 변모했을 겁니다. 기브온 족속, 얼마나 감격하며 찬양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셔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 싸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싸우셨던 전쟁이었습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여실히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하신 과분할 정도로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들, 10절 초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11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12절 초반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14절 후반절에서도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은 기브온 족속에게는 온통 과분한 은혜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자들, 기브온 족속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그 은혜와 놀라운 그 현장들 늘 기억했을 겁니다. 낮에는요, 태양을 보아도 그 생각이 나고, 밤에는 달을 보아도 그 생각을 멈추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으로 늘 그 은혜에 찬양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 기브온 사람들보다도 더 큰 감격과 더 분명하게 기억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우박덩이를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바로 이 일도 너무나 큰 일이지만 이 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일, 가장 큰 일을 통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아들을 죽이신 일입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우박을 내리시면서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모습이어야 했던 바로 그때는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바로 그때인데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 일,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길 갈 사람들은 안목이 있었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전으로 나아가려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는 안목도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었던, 너무나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그러한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분명하게 보고 듣게 하셨고요, 더욱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까지, 어떤 모습까지, 어떤 수단과 방법까지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바로 그 줄을 여러분 늘 놓지 마시고 그 줄에 늘 서셔서 하나님을 향해 서 계시기를, 그래서 순전한 은혜자의 모습으로 늘 낮은 자리에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